모든 것을 아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위격적 새 특성을 가지셨으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어떤 구별도 없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리석음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치심을 주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안에 새겨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양심에도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을 새겨주셨고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두려움과 공포가 있게 하셨고 죽음과 질병이 있게 하셨고 잠자는 것과 꿈을 꾸는 것이 있게 하셨고 생각과 이성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인간의 마음에 항상 존재한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책과 기교로 백성들을 독재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고안된 것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통치하려고 하지만은 그건 역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사오니 저희에게는 저희 구원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주시어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성경에 청원하여 명령을 받으라 하신 주의 뜻이 저희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름과 간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터와 기둥에 관한 것이오니 주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게 거하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믿어야 하는 내용과 준수해야 하는 순종에 관한 모든 말씀이 주의 몸된 교회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무료하게 해석하는 원리를 주시어서 믿음의 교훈과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신앙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도 인간의 것은 그 어떤 것도 더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는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우리의 말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모든 것을 기록하셨다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동사로 말하면 두 가지인데 들으셨다, 기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지 들으셨다, 기록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무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는 그 의미를 살피지 아니하고 문자적으로만 그것을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동정녀 탄생과 같은 교리도 그러하고 칭의, 성도의 견인교리, 성만찬과 같은 교리에서도 수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지교리를 오용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등 비평가들은 성경 영감서를 부인합니다.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거부합니다. 창조 과학을 주장하거나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르미스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와 같은 성경 진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지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미리 아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미리 아신다는 이 예지라는 개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의미이고 통치자라는 의미이고 섭리자라는 의미에서의 예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근원이 되신다는 의미에서의 예지라는 뜻입니다. 예지라는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기억하신다는 의미로서 그런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신다, 기억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아신다,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인식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애정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들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 고통을 없애주셨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 라는 의미로 이 의미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개념은 신성과 이 개념이 분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개념과도 분리되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외부로부터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신 지식은 연구의 산물이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성장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니신 완전함의 본질에서 가지신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없습니다. 새롭다는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밖으로 나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봐 알리는 기도를 하곤 하는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혀와 말을 필요로 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와 의논할 필요도 없고 조언을 받으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또 같은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누가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누가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다른 존재에게 지식을 주시는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천사든 사람이든 피조물이 가진 지식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서관이나 실험실에서 공부해서 얻은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정보와 논리를 이해하는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적인 지식이란 자기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단지 지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눔의 경우를 보면은 항상 거의 대부분이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나누려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지적인 것을 깨달았다. 내 감정은 이런 것을 느꼈다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어크날리지가 아니라 날뛰지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개념적 이해에 바탕을 준 그런 난리지를 가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외식적이고 바리새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여 경험적인 이해의 바탕을 둔 그러한 지식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4편 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와 같은 고백처럼 자신이 직접 하나님에게 피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맛보아 알게 되었다 할 때 이 지식입니다. 삶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맛보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되어질 때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신의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되어진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정의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라는 이 믿음의 정의와도 일치합니다. 자기 말로 표현되지 않는 지식은 난리지거나 아니면 자기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합니다. 더 많이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런 난리적인 개념으로만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자신에게 적용되지도 않고 정리되지도 않은 지식입니다. 이런 개념적인 지식으로는 우리 영혼에게서 견인의 삶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난리지로만 지식을 가지게 될 때 그 영혼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부패해져가는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이 난리지는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선을 향한 순종도 없을 것이며 실천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으로 자신을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이 될 것입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닌데 그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형식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쥐어져 짜내는 지식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자연스럽고 쉬운데 그렇지 않고 개념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힘겹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럽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렇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산책하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배어져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경험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삶에서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지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삶에서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을 나눈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것이지 새로운 지식을 하나 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기 때문에 그 사람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더 바르게 되어져 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제가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진리의 비밀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그 진리가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진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불행과 비참함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공허함이, 무지가, 빈곤이, 연약함이, 타락과 부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그것을 발견할수록 참된 지혜를 의지하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을, 흠없는 의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상황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선명하고 견고한 지식은 삶에서 모순되는, 갈등되는 상황을 만날 때 변치 않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순종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요람에서 태어난 지식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경험적인 지식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것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것이 이 개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강의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은혜의 요람에서 태어난 지식을 가지고, 이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 하고서 제품 설명서를 달달 외워서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가진 지식은 은혜로 말미암아 체득된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과 삶이 단절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삶에서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일치된 그 하나님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설교를 들을 때 믿음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을 떠나서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실의 삶과 타협을 하여서 신앙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갈등만 합니다. 생각만 합니다.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나는 실패자구나 라는 것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어. 현실과 이상은 달라. 그러면서 점점 자기 안에 함몰되어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교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삶에 연관된 문제들에서 답을 주는 것이 교리입니다. 세례 받은 후에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석하게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교리입니다. 삶과 일치되게 만드는 것이 교리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교리를 제거해내고 교리와 삶을 분리시켜버리면 거짓 신앙, 외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또 자기가 들었던 이 설교의 교리적인 내용이 없거나, 아니면 교리가 있어도 그 교리와 자신의 삶과 연결되지 않게 되면 신앙의 견고함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늘 자기 상황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합니다. 그렇게 배운 지식이라면 그것은 거짓된 지식이요, 도서관에서 배운 지식입니다.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지식은 죽은 문자에 관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표징된 것을 찾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표징된 것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깨우쳤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자신이 죄를 깨달은 것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던 증거가 바로 내가 죄를 깨달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자기에게 은혜가 없게 된 것이 은혜의 역사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회심했다고 여기게 됩니다. 세례는 표지입니다. 성찬은 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표징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공식적으로 수용됐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신념과 분리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깃발과 기장을 들고서 이 선명한 표시로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나와야 합니다.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례의 효력은 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뿌림에서 시작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들의 용서와 거룩과 순종의 정가라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효력은 먹었기 때문에 마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삶으로, 회개의 삶으로 사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부정한 것과 불결한 것이 제거되고 불순종하는 것이 제거되고 갱생시키는 정결케 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례를 성경에서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홍해를 건넜다는 말의 의미는, 이 세례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를 상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서 아버지를 향한 효성스러운 경외심이 나타나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거룩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사람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먹고 마실 때 자기 안에 영적 선에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와 삶은 늘 함께 갑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의식과 함께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예배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실상이 있습니다. 그 말하고자 하는 실체도 예배라는 의식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홍해를 건넜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세례라는 의식은 구원의 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배 참석했다고 마찬가지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리와 삶의 관계처럼 표준과 표준된 개념이 있어야만, 이것을 붙들어야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표징된 것을 생각하면서 표징을 지켜야 합니다. 의식에 진의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만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표징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표징을,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는 관심 없고 교리만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없는데 교리만 배우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또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표징을 지켰기 때문에 표징된 것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표징을 지켰기 때문에 표징된 것을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표징 없이 표징된 것만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표징된 것은 모르는데 표징만 가지고, 의식만 가지고, 예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 안식일의 개념도 모르고, 예배 순서의 의미도 모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일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것이 예배를 행한 것입니까? 주일을 지킨 것입니까?
주일 예배를 참석했다는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다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무를 또 모른 채 예배라는 의식만 가지고, 표징만 가지고 행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표징만 가지고 구원을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에 어떤 신자가 교리가 배제된 설교만을 듣는다면 매우 답답해 할 것입니다. 그래, 믿기로 했어, 결단했어, 나도 믿음대로 살아야지. 교리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특정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사는 세계를 신앙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세계와 자신이 속한 세계 사이에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고민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교리로 적용하는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훈련이 없다면, 이런 배움과 권면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훈련이 없다면 그저 회비를 내면서 친목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땅에는 간판에는 교회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친목단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숫자와 외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소위 가치관이라고 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큰 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가치관이 괴리가 있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가치관에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믿는 바 교리를 더욱 견고히 세워주어야 하며 바르게 적용시켜주어야 하며 그것을 순종하도록 실천하는 바를 몸에 새겨줘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신자라면 이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삶이 없는 교리는 메말라지고 형식적이고 자기 주관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눔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눔에서 메마르고 형식적인 모습에 머물까 봐 심히 경계가 됩니다. 형식과 외식은 믿음이라고 착각할까 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제3자가 되어서 소설을 쓰듯이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전부는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지식은 풍성하게 생명을 살리는 지식입니다. 우리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은혜의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은 우리의 영혼의 기능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신앙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지주의자들처럼 또 마니교들처럼 이혼론적 사고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리는 교리고 삶은 삶이다. 배우는 것과 삶은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혼론은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성과 속, 이 세상과 저 세상, 교회와 세상을 대립관계로 보는 사고입니다. 이혼론적 사고는 어느 측면만을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이 가지는 가치는 경시합니다. 성경의 사상은 이혼론에 바탕을 두지 않습니다. 교리와 신앙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기 삶과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깨달은 것을 나눌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삶의 정황과 교리가 섞여 있어서 함께 흘러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정황이 묻어나오지 않는 교리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눔은 자기도 힘들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마치 도서관에서 과학책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삶이 없는 교류는 열정을 상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열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는 열정만 낳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교리 탐구도 또한 교리를 종교학으로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종교를 중립적으로 대하면서 마치 지적 만족을 위해서 교리를 연구하는 모습을 띄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교리는 학문적 이론 속으로 대하게 될 것이며 자기 스스로를 그 교리 안에 가둬놓게 될 것입니다. 교리는 항상 자신의 삶에서 자기 삶의 정황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리가 없는 삶은 자신의 체험에 종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상황에 종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를 통해서 갖추어진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적 주관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고 전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리가 신앙 안에 있을 때 바른 열정을 갖게 만듭니다. 신앙이 교리적 토대를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분명한 잣대를 가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교리는 건조해지고 교리가 없는 신앙은 자기 주관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객관적 자기 성찰을 해야만 합니다. 자기 성찰의 기회가 없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네 감정이나 지적 한계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늘 교리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살피고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피차에 말하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기 감정에 종속된 말을 했을까요? 자기 상황과 여건이 이러니까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극단적 이기심에 나타난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피차에 말하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참되고 근본적인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야만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지식의 두 갈래는 한편이 다른 한편을 선행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을 산출하기도 하지만은 이 두 지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할 때, 들으신다고 할 때, 기록해 놓으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 들으시는 것, 기록해 놓으신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유기된 자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배우기를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귀찮아합니다. 다른 말로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가서 표면적인 표징만 가지고 사람 만나고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 조건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만들어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갈급함도 없습니다. 불만족도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진리가 전혀 없는 거짓 교회를 다니면서 참된 교회가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극단적 이기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나 국가에 대한 박애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극단적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봅니다. 신앙도 교회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척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극단적 이기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부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교리의 어려움을, 율법의 복잡성을 그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걸러내시기 위해서 복잡한 제사 의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교회는 교인도 없어 너무나 겉모습도 초라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고 사람도 많은데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표징만 보도록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배 순서가 복잡해?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려워? 왜 이렇게 교리 공부가 많아?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 표징된 것은 보지 못하고 표징만 가지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시적인 표징만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세상 걱정거리와 육체적 쾌락과 같은 자기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필요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신자에게 이거보다 더 위로가 된다는 말은 세상 천지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홍수가 나는 순간까지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장가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소돔성에 살던 루스 사위들도 멸망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오직 육체적인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대처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절대적 언약이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 기초해서 그렇게 합니다. 신앙의 견고한 정신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리라는 절대 잣대가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갈 정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도 자기가 해야 할 것은 다 합니다. 자기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전단락인 13절부터 15절까지는 진리와 악함이 선악이 혼재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와를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귀를 기울이고 주시해 하셔서 그들을 말과 행동을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때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도입된 단어입니다. 그때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그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감안하여 볼 때 얼마든지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13절 이하에 나오는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일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이 나옵니다. 13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배역자들은 이러한 말들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배역하는 자들은 지금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반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배역한 자들은 자기가 어렵게 된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법을, 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법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쁜 일이고 그것은 손해가 아니며 오히려 얻는 것이며 더 큰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선을 즐거워하고 덕을 베풀고 의를 행함으로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푸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구제 대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기도 합니다. 없는 살림에서 다른 사람까지 도와주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고민과 갈등과 현실 속에서의 이런 충돌이 있지만은 구제연금을 하기 때문에 영적 선이 실제로 확인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을 더욱 견고히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역한 자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하는 자들이 화를 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겸손하여 영적 선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 이야기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 전 단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일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비참한 파멸을 이들은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마치 목마르고 굶주린 자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악한 풍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자기 감정에 종속이 되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적 선을 나누고 신앙적 대화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라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그리고 그는 귀를 곤두세우시며 그리고 그는 경청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두 개의 다른 동사를 사용해서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 방법입니다.
다른 것을 다 제쳐놓으시고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듣기만 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신다는 의미며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동하신다는 의미로 들으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로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신앙을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도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할 때 이 들으라는 이 단어가 원어에서 보면 듣는다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나오라, 나를 향하여 걸어오라 라는 의미로 들어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신다, 내게 다가오신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서 개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 상태를 모르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이 행행하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음에서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신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자다. 이게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위하여를 관하여라고 의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나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런 가운데에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나는 책에 적어두고라고 이렇게 번역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 아닌데도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깊이 생각하고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형편이 아닌데도 타협하지 아니하였고 신앙을 지켰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다. 이런 사람은 내가 기억하여 기념책에 기록하여 놓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이 기록된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임이 분명합니다. 사람의 소위가 자기 보기에는 옳은 것 같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신앙이 있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리신 평가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에서 그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였고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호칭만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분의 성품과 행사와 인격과 전 존재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의 성품, 행사, 인격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애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인격과 속성을 아예 모르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알아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패역한 자들이라고 불립니다. 무지한 자들이라고 불립니다.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러 종류의 실을 엮거나 짜서 옷감을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경외한다는 단어입니다.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생각, 얼굴, 표정, 마음의 자세, 옷을 입는 것, 몸짓 하나하나 엮여지고 짜여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의욕과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말씀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온유한 심령으로 받으며 그 말씀과 자신의 삶을 하나로 엮어서 마음에 새겨서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깊게 생각한다는 의미로서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며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을 간구하거늘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셨다, 나를 버리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갈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기념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 여호와의 기념책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억의 책이 기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록하였다는 이 말은 기억의 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념책이 기록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책이 실제 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으며 무엇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들이 경건한 말을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시간에 나누는 것, 이것은 그저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과거도 아시고 앞으로 행할 미래의 것까지 다 아십니다. 은밀한 말, 행위, 마음의 의도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었음도 아시렸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도 아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아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 약속을 행하신다는 말의 의미며 자신의 약속도 기억하고 행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우리의 갈망도 아시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품은 허망한 생각과 상상도 아시고 그 사람의 악함도 아십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이며 어디에도 계신다는 은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느 것도 숨긴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몰랐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와 표징으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악한 마음을 아셨고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 줄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명철로 자신에게 속한 사람의 수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아실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알고 계십니다. 창조물이라는 일반적인 토기로서 아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는 거룩하고 구별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행위를 통해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아신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점에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미리 아셨던 그분이 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신 이들을 영원전에 아셨습니다. 그리고 영원전에 아신 그들을 믿음이 있은 이후에도 이들이 어떻게 믿었으며 어떤 방법을 통해 믿었으며 지금 상황이 어떠하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별들의 수를 아시며 사람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픔과 고민과 갈등과 문제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물의 수를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 중심의 움직임이 어떠한 것인지 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기념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책은 항상 여호와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여호와 앞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언제든지 그 책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그 책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념책이라는 이 말의 이 단어와 유사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생명책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념책과 이 생명책이 동일한 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될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기념책이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상급과 관련해서 그들의 선행, 그들의 눈물, 섬김 이러한 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이나 기념책이라는 말은 책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지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엘리야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는 교회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참된 신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땅에는 참된 신자가 없는 것처럼 바르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굴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을 먹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진리의 순결함을 지킨 7,000명의 이름을 아셨고 그들을 먹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도 자신의 양의 이름을 아셨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서 인도에 내신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나이다. 욥의 고백은 자신의 순결함과 무죄함은 사람들이 증명해 줄 것이지만은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큰 지지자인 하나님의 담긴 그 기록을 나는 의지합니다. 나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분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형편을 아시고 우리 행위의 원리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무지하다 선언하신 그 칭의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웃었으며 멸시와 비난을 얼마나 벌였는지 아시는 분이시며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상황과 지금 형편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증거를 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고소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비참하게 되었고 가난함에 거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나 거짓됐고 위선으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했는지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까? 말로만 그렇게 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분열로 갈라진 교회를 보고 있지만은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참된 신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에게 선택받고 성전을 통해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양자로 입양된 교회와 그 신자들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보기에는 허약합니다. 교훈도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빈약하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 이유는 교회의 재정 때문에 영광스러움이 아닙니다. 교인의 숫자에 의해서 교회의 영광을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가 차지고 하고 있는 주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과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교회의 영광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거짓과 타협하고 세상에 무너지면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신자가 아닌데도 신자인 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신자인 척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죄의 자각에만 머무는 건 아닌지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의 자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한 일이나 그것은 회심이 아닙니다. 죄를 자각을 한 채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나 머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과 의지에 관한 것이 믿음입니다. 수많은 변명이 있을지라도 한 것은 한 것이고 안 한 것은 안 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면 죄의 악함과 자연상태의 비참함에 대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죄의 자각과 함께 거룩을 전가받은 자로 순종의 삶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서 만족을 찾고 위로를 찾으려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심판주요 보복자가 될 것입니다.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지와 죄의 속박 가운데 매여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기를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4절에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자기를 알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전지하심을 자신에게 드러내 보여주셔서 내 죄를, 내 안에 어떤 악한 행위가 있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셔서 내 죄를 보게 해서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의 목초처럼 전지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기둥인 교회가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바르게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화로운 진리의 터전과 또한 기둥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피차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피차 말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는 것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기록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구별된 새 인격의 한 본질이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저희 안에 숨겨져 있는 부패함이 드러날까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교리는 저희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희 안에 숨겨져 있는 부패성을 찾아낼 때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분명한 원인을 알 수도 없는 문제들이 저희에게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저희가 원치 않는 재앙도 일어납니다. 저희가 올려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도 너무나 오랫동안 저희가 보기에는 지연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저희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은 저희를 안심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수레바퀴가 너무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게 저희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고난은 저희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구하오니 무슨 까닭으로 저희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저희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연유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며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벌어지는지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희미한 눈으로는 찾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시니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고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실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종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